여러분,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더 깊게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장 좀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기도를 계속 듣고 계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17일 날 화요일 날 기도하는데 끝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영이 이동을 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의 이동이 있습니다. 제가 환상을 하나 봤는데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제 속에 들린 음성이, 주님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를 듣고 대한민국을 살리셨다는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다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주님과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살리셨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국부를 주신 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기사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회동한다고 나왔어요. 아멘. 그것도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반대 세력들이요, 여러분, 그냥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끝까지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면요, 여러분에게도 전리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17일 12월 17일 날 저희가 화요 기도회 한 다음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국난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 이러한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탄핵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탄핵을 하겠다고 그 결의를 하고 나서 12월 6일 날 저희 아마 금요 기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엘리야 영에 대해서 나눴어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들을 일으키시는데, 이 엘리야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성품 중에서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오랫동안 강요했었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질문하시냐면, 누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아합왕한테 나갈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분들은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을 거고요.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한국교회 천만 기독교 보수교단 연합회,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기독교 보수교단 연합회, 기독교 총연합회, 전국 17개 강역시도 220개군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 국난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한 것과 동일하게 일치하죠. 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했을 때, 저희가 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나눠드린 게 이세벨의 역할, 엘리야를 나누면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 지금 2번 발표했잖아요. 그거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하나 놓칠 게 없어요. 그냥 얘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를 다 1, 2, 3, 4, 5 드론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트럼펫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대한민국.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는 단일 대오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죠. 그거 적은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의힘 그 중에서 탄핵 찬성한 사람들은 나가고, 그 의원들 중심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명서를 내서 윤석열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 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담화 발표나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이 지금 강단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예후가 칼을 지금 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의 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계속 우리가 예언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 뭉뚱그려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타겟에 맞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깨우신다. 나라를 위해서 2시간 기도해라. 윤석열 대통령에서 기도해라. 우리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기도합시다.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정선거 인정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씨, 이분이 김태호 의원이라고 그 경상 양산인가요? 국회의원 붙었는데 이 김두관 민주당 이 의원이 그 이재명 씨하고 거의 그 민주당 아마 이 대표까지 했을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부정선거가 했다는 이런 증거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얘기를 하면 우리를 극우로 몰아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광기 어린 사람처럼 몰아버린다는 이 프레임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처럼. 여러분 2번 다시 우리가 이것을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두관 씨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는 그 임명하는 거 그 재판관 3명이죠. 헌법재판소 3명 지금 이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핵시켜 버리려고 그거 임명 안 하겠다고 했고 근데 법 6개 올렸는데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하기 처음이에요. 미친놈들 이런 얘기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욕 안 했어요. 이렇게 별로 안 하고 그냥 착실하게 제가 그냥 모범생으로 제 삶을 살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시간이 없어서 자막을 못 넣었는데 제가 폭스뉴스를 계속 좀 봤거든요. 요즘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이틀 전에 나온 뉴스예요. 만약 시간 됐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게 We are going to get hit. 차이나 전문가가 미국의 땅을 공격할 것이란 경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유튜브 채널에 그 폭스뉴스에 가면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사 전문가가 알람을 울렸는데 중국이 사이버 전쟁으로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지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뭐냐면 이 지도 이렇게 보시면 폭스 비즈니스 뉴스예요. 이 미국 그 지도잖아요. 미국 지도인데 이게 지금 16일 발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중국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60%면은 대부분 중국 제품 사는 이유는 싸기 때문에 사잖아요. 그럼 싸는 제품 60% 올려면 더 이상 싼 게 아니죠. 그럼 그 빈자리를 뭐 파라과이 뭐 라틴 아메리카 쪽이 들어가는 거예요. 멕시코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장의 3분의 1 정도 잡을 거, 25% 30%가 중국 제품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60%는 나가라는 거죠. 그냥 니네 이제 그만 나가. 관세부가 예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이유 뭡니까? 말하면 하잖아요. 말하면 이 사람 집행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냥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내는 거예요. 진짜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 이틀 전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집중해서 준비한다는 보고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뭐냐면요.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데 그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그 농장을 산 거예요. 농장, 땅을 사서 땅을 그 취재하는 것처럼 해가 드론을 띄운 겁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군사기지를 찍은 거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그거 이번 나온 거 아시죠?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찍어가도 우리는 그거를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외국 사람한테 간첩법 적용이 안 됩니다. 드론 표현했잖아요. 찍는 거 표현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희한하다. 지금 중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쪼개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안에 우리나라의 전략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종북 세력 이번에 정권을 유지한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큰 그림에서 미디어에서 친중 세력까지 우리가 이번에 파쇄해야 되는 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어디 진영이다 그거는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중국이야 이거는 또 되게 싫어요 사람들이. 중국이야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거는 안 돼. 그거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도 드론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미국에 중국 사람들이 돈 녹아가지고 야금야금 땅 산 곳에서 지금 발견된 곳만 지금 17개래요. 그럼 실제로 더 될 수 있죠. 이거 왜 찍었을까요? 왜 찍었냐면 어떤 이 전문가 인터뷰 나와요. 제가 쭉 들어봤거든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사이버 시큐리티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셧다운 그냥 뭐죠? 그냥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 너무 당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데 다 서버도 안 보여주겠다. 선관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번호가 비밀번호 12345 나왔잖아요. 12345. 12345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라고 나왔냐면 이 군사 전문가가 중국이 사이버 시큐리티 공격을 해가지고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 오일. 그 다음에 수자원. 우리도 사두 선교사님이 환상 본 거 나오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타겟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중국에 붙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뭐 모르는 분이니까 예언 나온 거죠. 주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리고 수자원 얘기했거든요. 수자원. 수자원 거기를 타겟하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요 은행과 투자 시스템에 접근해서 펀딩을 파괴하고 주식을 폭락시키려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 오르고 있잖아요. 아마 중국에서 지금 개입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경기 무너진다. 빨리 윤석열 끌어내리고 안정시켜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저도 이걸 깊게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누가 부정선거까지 생각합니까? 듣고 들어도 막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냥 장사가 안 되네? 왜 급여가 주지?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진리를 외쳐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여기 섰다가 여기다 뭐 사람의 기질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하려고 하는 거 지금 동일하게 군사자만 경고하는 게 지금 이 기사가 지금 나온 시점이 제가 희한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략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나왔어요.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 가면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민을 많이 받아가지고 호주나 뭐 이렇게 캐나다. 호주도 친중 쪽에 그 총리가 앉았을 때도 있고 막 흔드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많고 돈으로 움직이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대한민국 아직 그렇게 안 넘어간 거 비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 바로 옆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베트남 그러셨거든요. 안 찾아봤는데 중국이 베트남을 지금 그 뒤에서 지원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할 거다 그러는데 베트남 한번 찾아보세요. 베트남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그랬는데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에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펜타닐 아시죠? 지금 여러분 제가 공동적인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문 냈을 때 12월 12일 날 나온 게 보면 중국 드론 불법 차량 나왔죠. 그리고 시크릿 공격 그 번호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써야 되는 비용을 마약 사범도 못 잡는다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마약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래서 지금 펜타닐 미국에 지금 상륙해가지고 뭐 좀비처럼 된 사람도 너무 많고 우리나라는 더 가깝잖아요. 이거 들어오면 지금 큰일 나는 거. 이미 좀 들어왔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 반드시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넣어주는 데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해 보니까 캐나다랑 멕시코라는 거. 멕시코는 어쩔 수 없다 보고
니네는 뭐 계속 우리나라한테 불법적인. 근데 캐나다 너희가 이럴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관세 때린다는 거예요. 해결해라. 그러니까 캐나다도 어떻게 보면 좀 야갔죠. 그 미국에서 돈만 받기 원하고 그냥 눈 감고 이제 여기다 관세청에 중국 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중국 돈 넣어가지고 그 미국에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자재가 멕시코에서 아마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면 어떤 그 시빌워 뭐죠? 그 국지전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 곳곳 숨어 있는데 그 사람들 잡아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안 갈 거 아니, 안 갈 거잖아요. 그리고 불법 이민 온 사람들이 뭐 합법적인 사람들보다 그 나라에서 범죄하고 도망 온 사람들도 꽤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불법 이민으로 불법 거주한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 뭐 비자가 끝나거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잡아낸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좀 공권력을 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하는 싸움하고 비슷하고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폭스뉴스에서 이거를 뉴스에 계속 내는 게 제가 지금 희한한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고 있어 중국. 내가 들어가면은 바로 잡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떤 전열을 지금 만들어야 되냐면 정권 유지하고 요 정도가 아니고요. 친중 세력.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단호하게 선을 긋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대한민국 지키고 세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워야 돼요 지금.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뭐 강림교회, 뭐 소망교회 얼마나 큰 교회 많습니까? 그 대형 교회, 이 조그만 교회 아니야 우리 큰 교회? 강남의 이 지하의 조그만 교회에서 나라 살리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변호사들 일어나라고 기도하는데 오종의 목사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이번 주에. 오종의 목사님 성령이 어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귀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듣는 변호사님들 찔리도록 해야 됩니다. 내 인생 뭐로 해서 살았을까? 아니 대한민국에 믿는 법조인이 3분의 1이 넘는다는데 왜 이때 변호 안 하냔 말이에요. 다 나와야지 그때. 돈을 안 받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 안 받고도. 그래서 안타까워. 그래서 그 빅5에 있는 큰 변호 로펌의 변호인들이 유석열 씨는 변호하라니까 뭐 돈 얼마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서 받은 겁니다. 다 안 한다고. 왜? 얘가 위협하잖아요. 좌파들이 죽인다고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사는 게 괜찮고 그런 사람들한테 왜 내가 그런 공격을 당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용기 있는 자를 쓰신다니까. 용기 있는 자. 다윗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깨부신 겁니다. 골리앗 깨부셔라 그 음성이 다윗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주님이 에스더 하나만 그 음성을 들은 것 같냐. 그 당시에 주님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살하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그 유대인들 그 수산 땅에 있는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아멘 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요 그냥 대충 준비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준비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 딱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되는 전쟁의 프론트 라인의 방향은 우리가 친중까지 이거 다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랑 같이 싸워야 되고요. 일본까지 같이 싸워야 돼. 일본이랑 같이. 전선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선. 지금 중국, 이스라엘까지 우리를 지지하고 지금 전선의 대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것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 남한은 안 되겠구나. 너무 지겨워서 얘네들은 건들면 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손 털고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얘는 안 돼. 그냥 딴 나라 가지. 우리 다른 나라로 옮기자. 뭐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동쪽으로 옮기자. 한국은 안 되겠다. 얘는 지독해서 안 되겠다. 얘는 그냥 버리자. 이렇게 우리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빨리 버려. 빨리 버리란 말이야. 버리고 포기해 버. 빨리 포기해 버리고 그 다른 쪽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장 넘겨주시면. 요거 나누고 우리가 좀 중보기도 하겠는데요. 한국에 제가 횃불을 들고 승리하는 자라는 제목을 좀 넣어봤는데 제가 드래곤 파이터라는 표현 썼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들어간 그 군인들 혹시 영상 보신 분 있는지 몰라요. 지금 몇 명 죽었는지 뭐 100명이다 500명이다 다 그 달라요. 그러는데 지금 죽은 게 맞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그 기사가 나왔고 미국에서도 북한군이 투입돼서 죽은 게 맞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 내일을 맞이하라 요 전단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나왔는데 친우크라이나 방송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북한군에 투항해라. 니네 그냥 죽지 말아라. 그리고 한글로 다른 전단지에는 당신은 돈으로 팔렸다. 그러니까 거기 충성하지 말고 빨리 투항해라. 이렇게 지금 뿌리고 있대요. 그리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비서의 얼굴에 러시아 군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을 그려놨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악을 악이라 말해야 되고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된다. 한국 교회는 북한이 이렇게 북한 군인들을 러시아 군에 넣어서 뭐 푸틴 아마 안 하는데 하나님이요 악인들을 손보세요. 여러분 푸틴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리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러시아 건드려 좋을 게 아직 하나도 없어요. 일단 러시아 둬야 돼. 근데 지금 북한이 들어갔는데 이 북한에 그 끌려간 얘네들이 뭐 그냥 갔는데 우크라이나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총알 맞은 거예요. 주님이 이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저는 곧 붕괴가 될 것이다. 아주 빨리.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렇게 길을 오다가 환상을 하나 봤는데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요. 곳곳에서 횃불이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횃불을 들고 이제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횃불로 가득 차는 제가 환상을 봤어요. 어제. 여러분 지금 하는 우리 전쟁을요. 이 지금 마지막 때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가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라지하고 알곡을 주님이 가르시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리시는 거고요. 또 하나 나눌게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가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교회 그리고 만약에 자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왜냐면 이제 미혹돼가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왔을 때 표 받아도 돼. 그러면은 받는단 말이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눕니다. 내년에 나눌 건데요. 사두 선교사님이 이제 10월 말인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9월 20일이요. 받은 내용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등장할 것이다. 그 고대에는 뭐 몇 개월이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된 사람들이나 우리는요 더 단호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걸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목표가 정말 우리 여러분 어떤 사역의 성공이 큰 교회라는 분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거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 대형 교회에서 이 지하에서 전 광야에 파이터처럼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죠. 내가 아닌 거 들어갈 필요도 없어. 되지도 않아. 근데 길만 헤매. 그래서 어너인팅 뺏기고 공격 당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곳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가르치는 수준을 좌우도 나라도 좌우가 있냐고요. 어떻게 가르치잖아요. 그렇다고 보수가 다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하나 던져보신다는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악인의 씨앗, 그러니까 악인처럼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님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진리의 말을 계속 들었을 거라고요. 그 존 버넌에 쓴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게 아마 1600년도인가 700년도에 쓴 책인데 어쩜 그렇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지 너무도 유사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하고 악인이 태어났는데 악인이라 하지 맙시다. 태어났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악한 행동을 다 한다는 거 인간은. 안 가르쳐줬대요.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어렸을 때 그거 보면 너무 이해가 되죠. 악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한 부모님을 주셔서 이 아이를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부모님이 때리기도 하고 이 길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고 못된 행동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느 때가 되니까 불량배들하고 같이 놉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불량배랑 같이 놀고 즐기는 것을 서로 막 불량배끼리 싸우는데도 괴롭히는데도 그 선한 부모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것보다 불량배랑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괴롭히고 죄를 할 때는요 죄에는 쾌락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폭들 하는 거 보면 서로 죽이는 것 같은 서로 괴롭히고 같이 다니잖아. 을이라고 그러고 같이 쭉 가는 거죠. 어떻게 악인의 씨앗 악인의 모습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악인의 무리를 붙이신 걸 허용하십니다. 악인의 무리가 간 게 허용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때 보호하심을 더 이상 안 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을 계속 참으시다가 더 이상 네가 안 되는 거 그때 허용하신다. 그래서 그 자가 계속 악을 행합니다. 끝까지 죽기 전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실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그때 거절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 많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분은 진짜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간 분도 있을 거고요. 두렵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고민 안 하죠.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살아야 되고 주님하고 다스리면서 살았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도 쭉 나오잖아요. 구차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해서 다 순교했다. 왜 그런 말씀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고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걸 목표로 삼으면요 기준이 그렇게만 해놓지 마세요.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해서 여러분한테 주신 하나님 면류관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 고통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마귀가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죽여야 다른 사람 또 죽이니까. 그렇게 보면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게 보여지죠.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파이터들은 특징이에요. 드래곤 프로페시라는 책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다 싸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전선의 싸움이 용과의 전쟁인데 그게 반유대주의와 싸운다. 그 내용을 이제 이 책 한 권으로 이분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쓰신 거예요. 근데 다 말씀을 쓰신 거죠. 라피니까 그 드래곤 프로페시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 넘으면 주님이 추수를 좀 주실 것이고 어떤 종교 통합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AI 지금 뭐 기술 다 앞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디지털 커런시라고 그래가지고 돈 캐시 없이
다 그냥 쓸 수 있는 사회로 좀 만들겠다.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기술도 보세요.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를 그냥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구원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기술이 적그리스도 체제에선 쓰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같이 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좀 봐요. 저는 그 사람 좀 주의하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인의 기업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예. 이상하잖아요. 교황 만나고. 이 적그리스도 영이 사회 곳곳에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영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반역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엔타이크라이스트 스피릿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영. 적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거를 부인한 자 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적그리스도 영이 이미 왔다라고 했죠. 왔다. 왔다 뭡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미 적그리스도 영 가운데 이단들이 있었고 그 영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 저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짐승의 영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 중에 하나인 거죠. 그 국가적으로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되면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발휘합니다.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턴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다 통제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참에 이 카르텔들이 여러분 한 번에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저 자리 선 거는요. 그 전에 뭐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수많은 주님의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하고 이런 영상 보셨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예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니엘대로 만나서 엘리야와 같이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지 자연계 여기서 우리가 결과가 쭉쭉쭉 나오겠죠. 열매를 걷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날로 지금 사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파이터들로 지금 준비시키는 거는 이것보다 더 악한 자가 나올 건데 지금 우리가 헷갈려 버리면은요. 그때 되면은 다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애들, 남편, 시댁, 뭐 친정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빨리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지금 김영은 국번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속지 맙시다.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배교라는 건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배교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저는 오히려 분별하기 쉬울 거라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법을 조장할 것이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한국 기독교 성명서 낸 거 보면은 탄핵 소추는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반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부결된 거잖아요. 처음에 막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회기에서 한 번 더 올릴 수가 없대요. 근데 또 올렸잖아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을 수 있어요. 나 이거 탄핵 이거 안 넘기면 쟤네가 계속 나와가지고 시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나 그냥 법정에 갈 테니까 저기 표결하게 해라.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권성동 씨랑 통화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냅두면 계속 탄핵해라 탄핵해라 탄핵해라. 그럼 나라 전체가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또 고통당합니까? 그래서 그냥 해버려라. 나 그냥 법정 간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변호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력 불법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핵을 하자고 한 거 이거 무효인 거예요. 무효.
그래서 우리 계속 외쳐야 되는 거죠.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그리고 지금 민경호 의원이 올린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의원 50 몇 명인가? 3명인가? 그거 데이터로 다 뽑았대요. 전문가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버 지금 포렌식만 끝나면 증거 다 나올 겁니다. 그거 나오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된 분들,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원래 표를 얻어야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50 몇 명인가 지금 불법으로 됐대요. 조작해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내려와. 한 번만 봐줄게. 한 번만 봐줄게. 그러니까 내려오고 배지 빼고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보니까 독도? 아니 독도 사신 분 안 되니까. 왜 여기 보내 이러죠? 독도 말고 어디 중국? 중국에 보낼까? 목사님 중국에 보낼까요? 아니야 그 중국에 드는 분들 그러니까 인공섬 하나 만듭시다. 인공섬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본인들 가서 살라고. 너희들끼리 가서 살으라고 제발. 대한민국 망가뜨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사가 여러분 이거 짠 것처럼 속보가 무슨 왜 이렇게 무슨 내가 보기 1분마다 속보가 나와요. 무슨 속보가 계속 나와요. 얘네도 지금 뭐에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간 싸움이라면 시간 싸움. 그럴 때 우리가 절대 이 그 뒤로 물러선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여러분 엘리야가 계속 처단하고 나서 450명 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목을 치고 나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원래 850명 목을 다 쳐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이 얘기하잖아요. 위협하잖아요. 내가 너의 목을 이제 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유대인들 그 책에 보면은 그때 엘리야가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그 목이 잘린 그거를 눈앞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구전으로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걸 본 순간 엘리야가 겁이 먹은 거예요. 순간. 그래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로뎀나무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영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수치를 주고 위협한다, 조롱한다. 더 이긴다. 이래야 되는 거 우리는. 해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날 공격해. 이럴수록 상급이 온다, 상급이 온다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러 상급이 온다, 상급이 온다. 싸움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 던져봐. 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도 IT 쪽에 있었지만 IT 쪽에 대부분이 좌파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냥 북한 이런 거는 싫어하고 친중 싫어해요. 근데 이 정치적으로는 이 더불어민주당 쪽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IT 쪽이 그렇고 약간 경영 쪽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낫고 제가 다닐 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IT 지금 뭐지 선거 서버 이것도 다 그거잖아요. 서버 이거 뭐 양정철 이 사람 다 조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때 저도 이제 다녔을 때 그때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힐러리 선거였는데 제가 식사할 때 트럼프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될 거다. 여러분이 미국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죠. 뭐 기도했는데 내가 받았는데 이러면 나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치, 일반 분들이니까 내가 받는데 한 사람 이러면 나 이상하게 볼까봐 저도 이제 일반적인 제가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청교도 기반이고 이 성경 기반이고 이 백인 사회에 그걸 제가 쭉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가 될 거라고 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까요? 이러고 막 다들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이거 어떻게 맞히셨어요? 차장님 어떻게 맞히셨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뭐 주님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말씀 이런 거. 어떻게 말씀 다 놀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제가 났는데 그 다 힐러리라고 그랬어요. 다 어떻게 힐러리라고 그랬을까요? 미디어가 다 힐러리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카멜라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 아마 다 카멜라라고 그러고 유튜버들만 트럼프라고 그랬을 거예요. 유튜버들 다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 미디어가 하는 얘기 그냥 받는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 말 그냥 들어가지고 백성들 이 일이 아닌가 봐 가보면 아닌 거예요. 다 미혹돼가지고 와봤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처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목이 잘린 그걸 보고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어느 단계까지는 여러분 위협을 받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아킬레스건 딱 건드리면 그때 겁나죠. 여러분의 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탁 거기 갑자기 탁 공격이 온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죽읍시다. 그럼 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거야. 주님께서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 계속 외우세요. 계속 외우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모든 것에서 자기를 높일 것이다. 이게 지금 보면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일치해. 그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성경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입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그리스도도 의외로 분별하기 쉬울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말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는 너무 확연하게 나타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적그리스도인지 몰라서 이렇게 변명 못 한다니까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라니까 슬쩍 그런 거 안 돼요. 적그리스도라는 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알게끔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모르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표를 안 받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동안 그 사람들 애를 낳고 또 있잖아요. 부활한 자가 같이 사는 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지금 주님 오실 날 천년으로 들어가는 거기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태워야 되지? 내 영과 혼과 어떻게 주님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다. 불법? 지금도 불법 동일하게 있고 입으로 지금 하는 말도 엄청 거짓말하죠. 거짓말 너무 많아. 뭐 어디서부터 아니에요. 그냥 다 버려야 돼. 그럼 다 갖다 버려야 돼. 그러면.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의 힘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근데 데살로니가서 후서 말씀은 이게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걸 썼을 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말을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진리를 믿니? 거짓을 따라갈래.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세요. 제가 악인의 씨앗 말씀드렸잖아요. 악인의 죽음. 그날 어느 날 악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예 안 들릴 수 있어요. 선인의 하나님 보내 선한 사람의 음성이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죠. 그때.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 또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암 환자가 됐거나 죽기 전에 다 호스피스 하는 분들 대부분 기독교인들 많을 거예요. 주님이 그 기간에 또 보내시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우리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제가 너무도 감사드리고 기도합시다. 이제 이 싸움은 우리가 이제 이겨내서 이기는 만큼 우리가 사람들 살려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승리를 주실 것이고, 제가 본 환상처럼 그 중국에 만리장성에게 금이 나가는 걸 봤는데 모르겠어요. 지진이 오려고 그러나 아니면 영적으로 만리장성에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붕괴되는 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주님이 대한민국을 쓰셔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리바이벌 그런 걸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 전쟁을 미국이랑 합쳐져서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시진핑이 학살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음성이 제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동일한 감동 받으신 분 있다면 우리가 좀 중국도 우리가 들어가야지 저기에 부흥의 불이 들어가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의 개인 단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긴 나라가 임하는 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음성 제가 들어서 지금 좀 찾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 60% 때리겠다 그랬죠. 그럼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요. 더 안 좋아지면은 그 뭐 우리 독립하겠다 아니면은 봉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중국. 그러니까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뭐 또 코로나 같은 걸 또 터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정도 사람 그냥 없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면서 대한민국 어쨌든 주님이 횃불을 들고 승리할 수 있는 걸 허락하실 거라고 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기도문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싸움을 결국 용과 싸우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우리한테 주셨고 이 뭐 전쟁 악의 모습이요 그렇게 뭐 친절하지 않죠. 위협적이고 거대하고 힘이 세고 강하고 막을 수 없고 치명적이고 그리고 또 악은요 보면요 격렬한 분노를 합니다. 격렬한 분노. 그리고 어린 양을 다른 자한테 쏟아내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근데 우리가 그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걸 좀 나눌게요. 그 요즘 막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잘 푸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의 대부분은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기도로 이걸 이겨야 되냐면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제가 마지막 때 천사들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초자연적을 주셔야 되면은 이 루시퍼는 타락을 했지만 원래는 천사였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령의 힘으로 초제한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가 말로 하고 보수를 지키는 사람들 어느 단계까지는 대한민국 지킬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악령과의 싸우기 때문에 악령과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내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린 양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가 다 용에게 굴복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이 전쟁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굴복되지 않고 악의 힘을 반드시 우리가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로 부름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외치면서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도록 여러분이 어느 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진짜 유다의 사자의 소리가 그냥 함성이 나올 수 있어요. 놀라실 거예요. 이거 뭐지? 주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뭐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때에 열려 있지 않으면요 이런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전쟁에 오고 있다라는 걸 깨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겠는데요. 이번에 1000만 기독교인이 오늘이죠 금식하면서 국난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 너무 우리가 나눈 거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일이 임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의 영을 보낼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심령뿐만 아니라 주님이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치면서 좀 제가 앞에서 인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놓고 아멘 하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찬양 틀어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먼저 합심하게 하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 가서 가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법정은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보좌의 양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 갔을 때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그럼 대한민국에 죄가 없는 거를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사장처럼 대신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손에서는 사단의 참소는 거짓이야. 대한민국 이 죄가 사해졌어. 땅땅땅. 그럼 하늘의 판결이 완전히 컨펌되는 거죠. 주님이 그 시간을 대한민국에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합심 회개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찬양 틀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과 감격은 점차 식어지고 마치 당연히 받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적 성공과 육신의 소욕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뜻과 영광을 고려하지 않고 행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깊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죠? 그거 우리 회개합시다. 교만했던 마음, 비교했던 마음, 시기 질투했던 거, 입으로 죄악적 거 있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우리 가정에서 그런 죄를 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신학과 교리 및 제도와 유행, 발전과 다양성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양성. 여러분 동성애 우리가 반대하는 거, 만약 동성애 어느 정도 열려 있었다,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양성의 이름으로 허용했던 거, 이거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한 걸 잘 보인다니까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냐 아니냐만 남은 겁니다. 이름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악과 불의의 기만을 공건히 행하는 자들에 대해 이기주의적 생각으로 묵고했던 거, 침묵했던 거, 죄를 죄로 말합시다.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거, 불의를 말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기적인 거, 나 공격할까 봐, 우리 교회 성도 나갈까 봐 목사님들 말씀 못하시는 분 너무 많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젠 진리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묵과하거나 두둔하거나 동조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와 전도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일에 태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이용훈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순복음교회가 전도하는 거 태만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거 태만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닌가 싶다. 이영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이키도록, 집중하도록,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자 되도록, 우리가 그동안 태만했던 거,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 건강,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잘 관리하지 못한 죄악 있으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거 이제 다 썩어질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여러분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영원한 거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렸던 사랑, 여러분이 주님께 드렸던 헌신, 충성, 영원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진 다 타고 없어지는 겁니다. 버리세요. 그거 지금 안 버리면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훔쳐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버리고, 빨리 버리고. 그것 때문에 악의 문을 열어놓지 말란 말이죠. 세레카라바시엠바스, 와라카라바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세레카와시엠바바스. 합심 기도를 이렇게 할 건데요.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심각한 위기에 침해하는 데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한 시스템의 허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부정선거 이뤄진 의혹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 바른 양심과 건전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양심 선언하는 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선관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우리가 했다, 그래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나오도록 우리가 중보합시다.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 정책 국민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며 선거관리 체계가 무결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소리에 몸을 일으켜 부정을 고발하며 공정한 선거에 소리치며 활동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역사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 거짓 없인 하나님을 믿고 섬긴 성도들이 진실 앞에 눈을 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선거 부정의 가장 취약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수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이 일어나서 이거 다시 하자. 니네 그럼 자신 있으면 다시 선거하자는 거예요. 다시 선거하자. 힘을 얻고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공정하고 무결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완수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부정선거 문제, 이거 칼을 도려내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기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이것에 미혹된 나라들 다 자유케 해야 돼,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나아가시고요, 방언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